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만물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시며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주시듯이 주의 진리의 빛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중심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찾겠습니다. 3절 4절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성경책 중심에 시편이 있고 성경은 1189장인데 가장 중심에 있는 성경도 시편 118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자체가 그 중심 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자연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고 하늘을 보면 광대한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 이상의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우주가 있고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위치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지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묶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으며 지구를 딱 구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earth. 지구를 딱 구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들과 지구를 구별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지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사람으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의문을 우리는 평생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난 거야? 하고 진지하게 물어봤던 기억을 다들 한두 번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난 거야? 당시 어머니의 대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리 밑에 꼬재재한 아줌마 있지? 네 친엄마야. 막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다리가 아니더라고요. 예. 자, 요즘 신세대 엄마들은 엄마나 어떻게 태어난 거야? 하고 물어보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자, 아무튼 그 질문을 다시 해도 우리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답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라는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가장 잘 어울리는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뭐 자식 때문에 산다, 뭐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왜 사느냐고 묻거든. 가장 잘 어울리는 대답은 뭐 그냥 웃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답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을 펼쳐놓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자연뿐만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보면 광대한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의 기자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광대한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광대한 우주 안에 지구는 정말 작은 별입니다. 바다의 모래알 같다라는 표현이 적절한데, 게다가 모래알 같은 지구에 우리는 바이러스처럼 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며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똑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셨는데, 지상에서는 보잘것없는 흙을 취했지만 천상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배웠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가치, 의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은 도덕적 속성이 의롭고 거룩합니다. 빛이시며,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영이시며,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빛이시며, 영어로 light.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틀림없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에도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도지를 열어도 대부분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성경의 표현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티셔츠 같은데 가장 많이 써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에는 주로 touch me, kiss me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교회 다니는 분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써놓습니다.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은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기 사람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안경 쓰고 뚱뚱하게 그리면 저하고 닮았다고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람을 그려봤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나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이 육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 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컴퓨터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가득합니다. 이 컴퓨터가 비싼 이유는 이 컴퓨터 자체도 비싸지만 여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더 비싼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 컴퓨터를 가져가고 똑같은 거 사놔도 제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비싼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죠. 인간은 하드웨어가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육체가 전부라면 인간보다 코끼리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근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인간보다 독수리가 훨씬 더 귀합니다. 거기는 옵션으로 날개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을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라고 우리의 조상들도 말합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한 일자 쓰고 큰 대자 써서 하늘천, 한 분이신 누군가가 있다.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그분에게 달려있다. 임사호천, 사람이 위기나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분을 부를 수밖에 없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걸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알 수 있다 해요. 로마서 1장 19절인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속에 있어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누군가가 바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 중학교 때쯤에 기도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인지 신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군가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입에 딱 배어 있었어요.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옛날 어른들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죠. 누군가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넉나간 표정 짓지 마세요. 이런 표현 쓰죠. 넉 나갔다라고 했을 때 그 넉이 영혼이 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그렇게 초반부터 졸면 혼내줄 거예요. 혼내준다고 그랬죠. 혼을 꺼낸다고 그랬죠. 너무 무서운 말이죠. 혼을 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말 속에도 영혼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넉 나갔다, 혼내준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가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라는 말은 의롭고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진선미성의 존재,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진선미성의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선미성을 추구합니다. 본성적으로 진선미성을 추구합니다. 악을 꺼리고 선을 기뻐하는 본성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못되게 굴면 집에 와서도 약간 괴롭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도둑놈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은 하고 있지만 어느 날 도둑질하러 나가다가 저수지에 빠진 아이를 봤어요. 자기도 자식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따리 내려놓고 뛰어들어가서 건져줬어요. 그날 착한 일 했죠. 얼마나 마음에 흐뭇했든지 그날은 밤새도록 일하면서 피곤한 줄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좋은 일 했잖아. 그래서 죄를 지면 반대적으로 뭔가 선을 행하려는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선단체에 갑자기 큰 돈을 기부한다든지 뭐 자기 딴에는 조금 속죄해볼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진선미성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있으시죠? 성경적으로 양심이 뭘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적으로 양심이 뭐냐면 로마서 2장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유대인에겐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마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본능에다가. 그 양심이에요. 그래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합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어떤 분은 양심 그러는데 양심을 영어로 conscience라고 그래요. conscience. 이 철자를 분석해 보면 성경적이에요. come together, 함께 이런 뜻이며 science 이렇게 읽히죠. 과학. 원래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으니 conscience라는 말은 함께 아는 것, 그게 conscience예요.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도 그 기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써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 양심이에요. 십계명은 돌판 2개로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 4개, 6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지니라. 이것이 온 율법이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우리 동양 사상이 경천애인이에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십계명하고 똑같습니다. 공자님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부모를 섬기는 효가 만가지 행실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부모를 섬기는 효가 만가지 행실의 근본이라고 그러셨어요.
십계명도 살인죄, 간음죄보다 나쁜 건 부모를 저버리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처님도 평생 업보, 평생 인과응보에 대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게 율법이에요. 인과응보죠. 부처님은 성경 안 읽어보셨는데 어떻게 성경하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공자님은 어떻게 성경하고 똑같은 이야기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무력을 삼가라. 이것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데 옛날 성현들의 가르침에 똑같은 가르침이 있어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마라거든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이 동양 사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양심을 지키고 살겠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 십계명이 마음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인간은 도덕적 속성이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개는 새끼를 물어 죽이고 어미를 물어 죽여도 그 다음날 막 후회하고 있진 않아요. 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하고 뼈다귀 하나 놓고 다투다가 물어 죽였어요. 그 다음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개만도 못한 짓을 했어, 뭐 이렇게 후회하고 있진 않잖아요. 개는 양심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아주 오래전에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한 시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그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종일 너희를 향하여 내 손을 들었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직접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7절,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27절부터 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더듬을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게 원어에 봐도 동사가 3개고 영어 번역에 봐도 동사가 3개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느니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쥐야! 저 옆 동네에 있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그러죠.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셔요. 왜냐하면 아주 가까이 계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올려다봤죠?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 있었어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 시골 동네에서. 편견이 가득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저 아셔요? 처음 만났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인에게 이르기 전 무화과나무 아래 네가 앉아 있을 때부터 내가 봤느니라.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매일 기도했잖아. 그 기도 내가 다 들었어. 나다나엘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나에게 들려요.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감동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수천 년 전의 책이 너무 생생하게 나한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결코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닙니다. 제가 찬송 부르다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사 한 줄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찬송 부르다가 정말 그 가사가 마음에 그렇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라는 구절 속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숨소리 달라지는 것도 느끼고 아이가 뒤척거리면 금방 알고 아이가 깨어나면 금방 그걸 느낍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애기 엄마가 애기 잠깐 재워놓고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우네? 아무 소리 안 났어요. 아니에요, 우리 애기 울어요. 그럼 막 뛰쳐나가더니 정말 울고 있는 애기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수다는 떨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온통 우리 잠자는 아이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기척과 울음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뭐 사랑도 정도가 있잖아요. 조금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조금 사랑하는 거야 뭐 집에 있는 강아지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여기 성경 한 구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죠.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사진이 없었던 시절에는 외국에 있는 자식이 그리울 때, 전쟁에 나간 자식이 그리울 때 자식의 이름을 손에다가 문신으로 새겼어요. 그리고 보고 싶을 때마다 손을 펴서 그 이름을 읽어보곤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연인도 그렇게 사랑을 고백 못합니다. 미스김, 내가 미스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스김 어머니가 미스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해. 거짓말 같죠? 말은 이렇게 해도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기껏해야 미스김, 나는 미스김 100만 원 줘도 안 바꿔. 근데 200만 원 적금은 언제 타? 이렇게 속보이는 이야기는 하죠. 하나님만이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사랑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각양 좋은 은사의 최고의 은사는 사랑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봐도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 물고기도 지 새끼가 얼마나 사랑하고 예쁜지 남이 주워 먹을까 봐 입에다 넣고 다녀요. 얼마나 자식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예. 펭귄은 이 얼음에서 자식의 발이 차가울까 봐 자기 발등 위에다 올려놓고 지냅니다. 발시라가 여기 와 있어. 그 큰 곰도 어린 새끼를 정말 사랑하죠. 사나운 호랑이도 지 새끼는 정말 사랑합니다. 이 오랑우탕도 얼마나 자식이 사랑스러운지, 아이가 얼마나 편안한 모습인지 보이죠. 이 하마도 그렇습니다. 이 하마도 새끼를 품에 품으니까 저절로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어미는 못 먹고 있지만 새끼들 먹는 거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죠. 이 닭도 병아리 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 새도 먼 곳에서 음식을 구해서 자기 입에 털어넣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먼 길을 날아옵니다. 소도 송아지를 사랑하고 모든 짐승의 세계 속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정말 그렇죠? 유행가 가사가 찬송가처럼 느껴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나중에 잘 살펴보니까 그 노래 만드신 분이 제가 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간증한 걸 들었어요. 예.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준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자기가 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 노래 만든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모두가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짐승의 세계 속에도 그 사랑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정말 다정하고 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어이구 내 새끼 자해지 이러고 있죠. 예. 이것도 보세요. 이 폭풍과 몰아칠 때 어린 새끼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늠름한지 모릅니다. 자, 뱀이 다가오니까 닭이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너무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자, 어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아가 앞으로 뛰어들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을 이렇게 보면서 죽어가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에게 1억씩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든 거지만, 가정을 한 거지만 잠이 확 달아나죠? 나가실 때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모두에게 1억씩 주기로 했다면 정말 큰 부자예요. 이 세상 어머니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스되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인간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수식어를 쭉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영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최고의 고액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만 원짜리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보기도 어렵다고 하는 5만 원짜리입니다. 여기 최고의 고액권이 있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몇 장 없어요. 자, 여기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5만 원짜리를 사정없이 구겼어요. 그리고 발로 여러 번 밟았어요. 구겨지고 더러워졌죠? 그러나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혹시 기대하신 분이 있으면 죄송한데 구겨지고 더러워졌지만 여전히 5만 원짜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죄와 악으로 더러워지고 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적인 것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찾고 찾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 강연회를 하는 이유를 여기 화면에 써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성경 강연회예요.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분이 계셔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인간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 사건과 사고, 게다가 불예측한 일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왕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널리 알려진 사건은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이거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죠.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하냐면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 그래서 자동차 아반떼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반떼. 애를 반으로 잘라 하나씩 나눠줘라. 친어머니의 마음에 불이 붙었답니다. 마음에 불 붙어보셨어요? 친어머니의 마음에 불이 붙었대요.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죠?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버리십시오. 훔친 여자는 아기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에이, 잘 됐다. 키우려면 귀찮았는데. 잘라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게 하소서. 솔로몬은 대번에 누가 친어머니인지 알았습니다. 정말 지혜로웠죠? 위기 속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뭐 영화도 됐는데 한번 보세요. Since both women claim the living child and neither claim the dead child, it is therefore fair that they should share the living child. So I will cut the child in half. Spare my baby. Don't kill him.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위기 속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시련과 사건, 사고가 가득합니까? 게다가 불예측하잖아요. 우리는 지뢰밭을 뛰어다니는 병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이미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지뢰를 받고 사라졌어요. 오늘은 내가 지뢰를 밟을 수도 있어요. 그 지뢰는 사건, 사고, 죽음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천국이 왜 천국일까? 어떤 분은 천국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런다면 뭐 맑은 강물이 흐르고 흰 옷 입고 과일 잔뜩 쌓여 있고 거기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천국으로 그리지만 천국이 그 정도면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마트 가서 과일 사다 놓고 저기 강가에 가서 누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정도가 천국이면 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예요.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반면에 살면서 언제 가장 슬펐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 때. 학교 간 아이들이 시체가 돼서 오고 출근한 남편이 시체가 돼서 돌아오고 아침에 새벽에 전화 받으면 섬뜩하죠?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 때 우리는 엄청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는데 지옥에 대한 경고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를 보여준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면 기억하십시오. 잠시 후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셔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지를 우리는 사별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옥에 대한 경고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옥 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은 30의 작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든 말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난 별 관심이 없어. 난 그렇게 종교에 빠지고 싶지 않아.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잠시 후에 정말 하나님 없는 곳에 가셔요. 그것이 지옥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조각공원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조각을 쭉 해놓은 곳을 본 것 중에 제일 감동 깊게 본 것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조각했을까? 여러분이 작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저도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일 잘 봤는데, 가룟 유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 조각공원에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목에 밧줄을 걸었죠? 자살하기 직전이에요. 한없이 후회하는 표정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예요. 여기 예수님은 재판받기에서 서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목에 밧줄을 걸었어요. 자살했습니다. 그 자살하기 직전에 한없이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조각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교훈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척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가 있고 신하가 임금에 대한 도리가 있으며 제자가 스승에 대한 의무와 도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도리가 없겠습니까?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산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기가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짐승을 키워도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살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단동식품이라고 알려진 왕가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고갯짓을 할 때 이 고갯짓의 도리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살아있는 동안에 도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도리도리 짝짝꿍, 그래야지 인생에 기쁜 일이 가득하다. 까꿍, 생각 좀 하고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단동식품이에요. 도리라는 거 배워보셨죠? 도리도리, 천지 만물이 하늘이 도리로 생겼으니 이에 맞게 살라는 의미다. 뭐 도리도리, 지암지암, 곤지곤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게 단동식품이에요. 왕가의 교육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리예요. 너 살아있는 한 도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의무가 있고 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요 근본이라 라고 전도서에도 12장에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 화면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4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을 절반으로 잘라보십시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절반을 먼저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도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강사를 볼 수 있도록 강단을 높였고,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했고, 조명을 달기 위해서 배선을 위로 했고, 적절한 바닥재를 깔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계한 거예요. 1층짜리보다 10층짜리가 복잡하고 10층짜리보다 63빌딩이 훨씬 더 복잡하죠? 집은 크면 클수록 복잡한데 계집 하나 비바람에 결코 우연히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거대한 집과 같습니다. 천자문 배워보셨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집우 집주. 우주라는 말 자체가 집우 집주예요.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집도 우연이 아니라면 우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100% 믿을 수 있죠. 나머지 절반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 삼라만상 우주라는 뜻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칭호라 그래요. 참,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에 가짜 신들 많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 그러나 참 하나님은 여호와라 일컬어지는 창조주예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시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세상에 종교 많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 역사가 끝날 때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로마가 멸망할 때 그들이 섬기던 신도 사라지고, 그리스가 멸망할 때 그들이 섬기던 신도 사라졌으며, 고대 마야 문명이 멸망할 때 그들의 신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신 여호와 참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은 두 권이다.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대자연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작은 글자로 말씀하신 건 성경이며 큰 글자로 말씀하신 것은 자연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대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20만 가지 이상이 정교하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설계된 세계예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끈으로 매놓은 것도 아닌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구가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를 달려갑니다. 시속 10만 8,700km로 우주를 달려가는데 360일 5시간 48분 48초 걸려요. 1초도 안 틀려요. 지구가 자전하죠? 23시간 56분 4.09초 걸립니다. 놀랍게도 지구는 철로 위를 달려가는 열차처럼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며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절대적 조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이와 같은 법칙들이 20만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이유는 태양광선의 입사량과 출사량이 똑같은 지점, 그 지점에서 물이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하는데 지구는 딱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타 죽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끈으로 매놓은 것도 아닌데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복잡한 물리적 상수가 있고 적절한 에너지의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결코 우연일 수 없다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죠? 우리는 고도로 설계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자체도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와 같잖아요. 이 뱃속이라는 좁은 공간에 필요한 모든 장기가 기가 막히게 배치되어 있어요. 좀 끔찍하지만 어떤 물건이 잘 포장되어 있는 것을 다 꺼냈다가 다시 넣으려고 그러면 잘 안 되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장기가 기가 막히게 이 좁은 공간에 설계돼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체는 정교하게 설계된 겁니다. 머리털이 있어서 태양의 뜨거운 열로부터 뇌를 보호해줘요.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죠. 이 머리털이 있어서 뇌를 보호하는데 눈썹은 뭘까? 눈썹이 눈 밑에 난 사람은 없죠. 눈썹이 눈 위에 나는 이유는 이마로부터 흐르는 땀을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날라다니는 먼지가 눈 속에 들어가는 걸 막아줘요. 눈은 중요하기 때문에 눈썹으로 1차 바리케이트를 치고 속눈썹으로 2차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리고 잘 때는 덮고 자라고 셔터도 만들어 주셨어요.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콧구멍은 아래로 설계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고 코털이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필터 작용해서 걸려집니다. 그리고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차가운 공기가 체온에 맞게 바뀌어버려요. 일종의 라디에이터예요. 만약 찬 공기가 그대로 폐 들어가면 폐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침이 나요. 이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공기가 다시 나가버려요. 설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놀라울 정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이에요. 우리의 육체 자체가 설계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러하며 우리를 둘러싼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다 설계된 세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 있는 겁니다. 꽃 한 송이를 봐도 설계된 거예요. 꽃밭에 앉아서 꽃들을 보네. 고운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꽃이여. 찬송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불러서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꽃밭에 앉아서 꽃들을 보네. 이 고운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욥기 12장에 있는 구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12장에도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르는 새,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비가 내리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바닷물을 불러 육지에 쏟으시는 이가 만군의 주 여호와시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거냐 구름이 평평하게 뜬 이치를 내가 아느냐.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지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사람들 머리에 내려 쏟아지느니라.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도 3,500년 전에 써놓으셨는데 제가 지금 달달달 외웠죠?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느니 그가 창조주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를 보고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우기는데 증인 하나를 모셔봤습니다. 직접 물어보죠. 혹시 네가 사람 된 거 맞냐?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졸지만 않고 잘 들으면 돼요. 이런 일만 없으면 다 하나님 계신 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여기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냥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랍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로 올라가 보면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죠. 예전엔 7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과거로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2억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수학적으로 인구 증가를 역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과거로 올라가면 더 줄어들어서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족속이 아담, 한 혈통입니다. 아담에게서 여자 하와가 나왔고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든 거예요. 자, 모든 족속의 혈액형을 조사해 보면 A형, B형, AB형, O형입니다. 혈액형을 ABO 방식으로 나누죠. 이것은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라면 친자 계산하는 법에 의해서 4가지 혈액형이 나타나요. 인류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혈액형은 하나의 조상 속에서 나올 수 있다 해요. 진화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진화론은 균일설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 독립분화 진화됐다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균일설이 틀렸고 진화론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에요. 멘델의 유전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진화론이죠. 법칙과 론이 뭐가 차이집니까? 법칙은 실험과 관찰에 의하여 입증됐다. 론은 단순한 추측과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진화는 법칙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잘못된 가설이에요.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특하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씩 늘려가신 거예요. 대량 생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이 ABO식 혈액형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수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이것을 밝혀낸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카를 란트 슈타이너 박사예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10억 명을 살렸대요. 10억 명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수술 한 번이라도 했던 분은 오늘 드디어 생명의 은인을 알게 되신 거예요. 이분 덕분에 안전한 수혈을 받았던 겁니다.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냈어요. 우리의 혈액형이 ABO식 인자로 구별될 수 있으며 어떤 혈액형이 반응을 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안전한 수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연구 결과는 인류의 조상의 하나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ABO식 혈액형을 통해서 멘델의 유전 법칙도 입증되고 인류는 한 혈통에서 출발했다는 게 입증된 거예요.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인류에게 Y 염색체를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가 있고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이며 미토콘드리아 DNA도 같은 형태이며 우리의 조상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족이 있지만 과거로 올라가 보면 원블럿, 아담과 하와 한 혈통이다. 외모의 차이는 음식과 기후 환경의 차이며 모든 사람들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유전적 거리가 가깝다. 혈액형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결국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를 공영방송 KBS에서도 했어요. 진화론은 틀렸고 인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인류는 한 혈통이었던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성경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를 만들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뭘까? 체염색체 22쌍은 똑같아요. 성염색체만 달라요. 남자는 XY라는 남성 염색체가 있고 여자는 XX-라는 여성 염색체만 있습니다. 아빠가 X를 주고 엄마가 X를 주면 딸이고, 아빠가 Y를 주고 엄마는 끝까지 X밖에 줄 게 없죠? 그러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냐 딸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딸만 낳는다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네 뱃속에 딸만 들었냐? 그리고 내쫓았는데 그게 며느리 탓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남녀 아들 딸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최초의 사람이 여자였다면 남자는 지구상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XX만 갖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이 여자였다면 남자는 지구상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남자였어요. 최초의 사람이 여자였으면 남자는 못 나타나는데 최초의 사람은 남자일 수밖에 없어요. 남자에게서 여자는 나와요. X를 복제하면 되거든요. 남자는 이질적인 Y라는 남성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성경적이죠? 남자를 만들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 또 성염색체, 이 모든 우리 시대의 과학적 발견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대요.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을 생영이 되게 했는데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부터 왔답니다. 인체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보면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흙의 구성 원소와 인체의 구성 원소가 똑같습니다. 흙은 어떠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람의 몸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흙과 인체는 같은 성분이에요. 플라스틱을 태우면 플라스틱 찌꺼기가 되고 알루미늄 깡통을 태우면 알루미늄 찌꺼기가 되죠. 인간을 태우면 한 줌의 재가 되는데 흙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무덤 이장할 때 보면은 치아는 이렇게 단단한데 흙이 돼 있죠. 머리털은 나일론처럼 보이지만 썩으면 흙이 돼 있죠. 흙으로부터 지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비교해 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덤을 파봐도 한 줌의 흙이 돼가고 있고, 우리 조상들도 신토불이라는 표현을 썼죠. 사람의 몸과 흙은 두 개일 수가 없고 같은 데서 출발한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대요. 갈비뼈를 빼도 모를 정도로. 자, 이 구절을 읽고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이 깊이 잠드는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구절 때문에 그런 물질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찾았는데 발견했어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외과 수술 도구인데 그전에는 마취 없이 그냥 잘랐어요. 썩어가는 팔다리를 그냥 놔두면 죽거든요. 잘라야 되는데 예전엔 마취제가 없었어요. 따라서 당시의 외과 의사는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외과 의사예요. 칼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발사예요. 그래서 이발소에서 외과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빨갛고 파란 띠가 돌아가죠. 동맥과 정맥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팔 하나를 잘라야 되는데 한 의사는 1시간 내에 자를 수 있어요. 다른 의사는 5분이면 자를 수 있어요. 어느 의사한테 치료를 받겠습니까? 예전에는 빠른 시간에 잘라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마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이 성경을 통해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찾아내서 통증 없는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크리스찬이 했던 위대한 일입니다. 예전에 외과 수술에는 마취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갈빗대일까? 우리 몸에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오늘 샤워할 때 한번 세보세요. 206개니까 이 중에 갈비뼈가 12쌍이죠. 그러니까 24개의 갈비뼈가 있는 거예요. 24개의 갈비뼈가 있는데 갈비뼈만이 재생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갈비뼈를 잘라내서 사용하게 되면 재생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기 regenerating rib, 다시 재생되는 갈비뼈라고 써 있죠. 자,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뼈가 으스러졌어요. 눈, 코, 입에 구별이 안 됩니다.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거든요. 어떡하죠? 얼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얼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뼈를 이식해야 되는데 갈비뼈를 잘라다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갈비뼈만이 골수세포가 있어서 손상된 장기나 조직도 회복하고 재생 가능하대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 갈비뼈를 뽑아서 쓰신 거예요. 이 성경이 생각보다 아주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뭐 영어로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셔요. Yet most of our other bones do not regenerate. It is specifically the rib bones, not arm bones, not leg bones. It is the rib bones that regenerate. Why? 네, 뭐 영어로 뭐라 그랬는데 마지막 말은 확실히 들었죠. Why? 왜? 이러잖아요. 왜 갈비뼈냐? 다리뼈도 안 되고 왜 하필이면 갈비뼈일까? 네, 갈비뼈만이 골수세포가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 재생 가능하대요. 예, 하나님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도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신화나 전설처럼 여깁니다. 동양의 무릉도원, 서양의 파라다이스 같은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파라다이스나 유토피아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유토피아 취급한다, 가상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 여기 주소가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창세기 2장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두만강이라. 두만강 아니죠?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금이 순도 높게 나왔답니다. 그곳에는 베델령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게 보석 종류예요. 진주 같은 보석 종류예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다는 주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확인이 돼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예요. 지금도 있죠. 이라크에.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대요. 히데겔을 영어로 티그리스, 유브라데를 영어로 유프라데스라고 그러거든요. 자, 하나의 강이 4개로 나뉘어져서 4개의 강이 됐는데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지금도 있는 강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히데겔, 유프라데, 최신 번역에는 티그리스, 유프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중동 지방이에요.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답니다. 에덴 동산은 세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가 있고 여기가 이라크며 고대 명칭으로는 메소포타미아예요. 두 강가 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오리엔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계사 책을 보면 인류가 오리엔트에서 출발했다고 써 있어요. 오리엔트가 뭘까?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중동 지방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인류가 시작한 곳입니다. 성경하고 똑같죠? 인류는 오리엔트에서 출발했어요. 여기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주변을 분석해 보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기 티그리스, 여기 유프라데스, 두 개가 합쳐지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합쳐져요. 두 개의 강줄기가.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줄기가 나왔다고 돼 있죠. 이렇게 합쳐지는 곳이 있어서 물 색깔이 다릅니다. 나머지 2강인 비손과 기온은 왜 없을까? 강이 4개라고 되어 있는데 2개가 왜 없는지 여기 써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 18절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있대요.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고 써 있어요. 영어 번역에도 All the trees of Eden,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지구의 지하에서 쉬고 있다. 지하로 내려가 있다고 되어 있죠. 2개의 강이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가 티그리스고 유브라데스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하나의 강줄기, 그리고 요 남쪽으로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바레인 쪽으로 또 하나의 강줄기가 있어요. 바레인의 사르라는 지역은 천연의 진주 양식지예요. 지금도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많이 나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건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땅 속에 엄청난 에덴 동산의 흔적이 있었어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석유가 나옵니다.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제자원론이라고 그래서 석유에 대한 게 3학점짜리였습니다. 땅 속에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시추봉을 꽂으면 어떠한 기계장치 없이 빵 하고 터져요. 압력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2만 psi의 압력으로 들어있는데 이런 압력은 절대 10,000년 이상 지속될 수 없답니다. 지표 사이로 빠진대요. 축구공에 공기를 빵빵하게 불어넣고 한 달 있으면 공기가 빠지고 있죠. 땅 속에 있는 압력도 빠지게 돼 있는데 석유를 채굴할 때 엄청난 압력으로 들어있다는 말은 석유가 생긴 지 10,000년이 안 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교과서에도 써 있어요. 지금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왜 석유가 납니까? 석유는 유기물질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석유가 나옵니다. 중동의 석유값이 얼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부러우실 거예요. 중동의 석유값이 얼마냐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1,200원 정도. 그러나 원유 생산국인 이 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우리 돈 10원입니다. 옥탄가가 높은 고급유라도 25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 월급 보셔요. 팔아도 안 남어 이러고 있잖아요. 1리터에 10원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석유가 흔할까?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 MBC 다큐멘터리에도 중동의 모래를 거두면 그 안에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C입니다.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편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신문 기사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이곳이다. 바레인의 고대 도시 사르는 물 자원 등 정황이 창세기와 유사하며 에덴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홍수 이후 지각 변동으로 묻혀버렸는데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다.
천지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였고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으며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는데 6,000년 전에 강줄기를 찾아냈고 확대해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거대한 강줄기가 지하에 있습니다. 4개의 강이 흘렀던 흔적들도 찾아내고 이라크 쿠르나 지역에는 명확하게 4개의 강줄기가 있다. 여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쪽으로 또 하나의 강줄기가 있으며 거기서 세계 석유의 대부분이 나오고 있다. 석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추적해 보면 강줄기를 따라서 묻힌 흔적에 따라서 석유가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덴 노산의 강을 발견했다. 이라크 쿠르나는 낙조스스란 에덴 노사 옛날짜리며 에덴 노사 지금의 페르시아만으로 기사 내용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는데 자린 교수팀은 화석화되어 있는 강을 발견했다. 콜롬비아도 고대강을 발견했고 지하에 엄청난 강줄기를 찾아냈으며 여기 지하를 확대해 보면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들이 있다.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더 이상 에덴 농사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육방송에서도 다뤄요. 교육방송입니다. 에덴 농사는 사실입니다. 저 봉우리 넘어 정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군을 향해 떠나기 전에 제대로 찾은 건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창세기의 단서들을 살펴봅니다. 여기가 에덴이라면 나머지 2개의 강인 기혼과 피손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쿠시와 하윌라의 땅과 에덴 동산의 강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에덴의 땅과 그 주변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도록 하죠. 우르미아라고 알려진 큰 호수 동쪽, 즉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에덴의 동쪽에 북쪽과 남쪽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길고 비옥한 계곡이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담이 쳐진 페르시아식 정원인 셈이죠. 그 계곡의 서쪽 끝은 호수의 습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에는 바깥 세계로 향하는 동쪽 관문인 고개가 있죠. 관문을 따라 강이 흐릅니다.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이 강이 바로 에덴 동산의 강이죠. 계곡의 북쪽에는 아라스 강의 지류들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스 강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7세기경 이슬람 세력이 페르시아를 침략했을 때 아랍 지리학자들은 이 강을 가이훈이라고 불렀죠. 성경에 따르면 기혼은 쿠시의 땅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그 지역을 아프리카의 쿠시라고 결론 내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이훈 강이 흐르는 이 지역의 옛 이름 또한 쿠시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산은 지금도 쿠샤다그, 즉 쿠시의 산이라고 불리죠. 가이훈이 성경의 기혼이라는 것과 이곳이 창세기에 나오는 진짜 쿠시의 땅이라는 데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중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리엔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조사해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황하 문명으로 이어지는데 인류는 중동으로부터 시작됐고 중동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근대 역사와 가까워집니다. 돌을 호수에 던지면 떨어진 곳에서부터 파문이 일어서 호수 끝까지 전달이 되듯이 인류는 중동에서 시작돼서 점점 중동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근대 역사와 가까워지는 건 인류는 중동에서부터 흩어졌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극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자연의 재해가 있고 고통과 슬픔이 있으며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 불행과 고통이 있는 걸까? 성경은 인류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에덴의 동쪽,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남편과 아내라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형제지간에도 살인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과 사람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도 가까워져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결국은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나요. 그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쫓겨났으며 곧 살인자의 아버지가 돼요. 더 슬픈 건 피해자의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는 말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고 살인자라는 뜻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딱 잡았대요. 자기가 죽여놓고.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게 살인자의 대답이에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Am I my brother's keeper? Am I? 내가 my brother's keeper,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난 상관없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라는 말을 Am I my brother's keeper라고 그럽니다. 그게 가인이 했던 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아담 하와도 갈등하고 부부지간도 멀어지고 형제지간에는 살인이 일어나고 인류가 번성하면서 더 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첫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성경은 노아 시대 홍수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해 보려고 화면에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여 당시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계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두 번째는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두 가지 계시를 주십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라. 이것이 노아 시대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주를 설계해 주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잣나무. 자, 부력이 좋은 나무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정해 주셨죠? 잣나무로 만들어라. 배가 아니라 방주는 어디 가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떠 있는 도구를 만든 겁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막이를 치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가 중요한데 방수제를 주셨죠? 역청을 발라라. 천연의 방수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 밑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자, 조선공학자들도 말합니다. 최고의 방수 재료는 역청이다. 그런데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방수 효과만을 따지면 역청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길이를 정해 주는데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규빗은 어른의 팔꿈치 끝부터 중지 끝을 규빗이라 그럽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지정해 주셨는데 40m 이상의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조선공학적으로 황금 비율이랍니다. 우연히 그 숫자가 그렇게 맞을 가능성은 없대요.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계산된 황금 비율이래요. 어떻게 이러한 숫자가 나왔을까?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 준 거예요. 거기에 창문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상중하 3층, 그리고 칸막이를 친 큰 배를, 방주를 만든 겁니다. 이런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줬는데 황금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아니라 방주, 떠 있는 도구를 만든 겁니다. 배는 키와 닷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갖고 비가 오지 않던 시절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주 만드는 모습 그 자체가 당대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됐을 거예요. 야, 그 노아 할아버지 봤어? 너 배 만들고 있대? 아, 왜 산 꼭대기에 비도 안 오는데? 글쎄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그 모습 자체가 전도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아는 비가 오지 않던 시절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방주를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심판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시대의 영적인 방주를 만들자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을 갖고 뚝딱뚝딱뚝딱거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외로웠겠죠? 게다가 사람들은 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자, 아이들 동화에도 나옵니다. 아이들 동요에도 나와요.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 만든다.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 만든다. 방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은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짐승 암수 한 쌍씩을 이끌어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 달팽이도 그날 결국 방주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늦게 걸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사람들은 조롱했는데 더 이상 조롱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무서웠겠죠? 빗방울이 거세집니다.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방주로 달려갔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죽었어요.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가족 외에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와 방주에 탄 그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났던 물은 점점 물러가고 150일에 감하고 7월 곧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써 있죠. 7월 17일. 7이라는 숫자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게다가 17이라는 숫자를 승리 숫자라고 그래요.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민간력과 종교력이라는 게 있는데 7월 17일, 7월이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예수님은 1월 14일 돌아가셨고 3일 있다 부활하셔서 17일 날 부활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이 똑같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홍수 때에는 방주로 구원을 얻었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라는 뜻입니다. 17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1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17. 1부터 17까지 다 더해 보십시오. 153.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큰 물고기가 153, 153마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도 153이라고 써 있고 길 가다 보면 슈퍼도 153 슈퍼고 그렇습니다. 그게 승리 숫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신적 통일성, 수학적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천국에 시험 봐서 가면 이거 천국 본고사 문제예요. 다음 중 가로야 할 말은 7월 곧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몰라라 산이 아니죠. 알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이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한 그 아라랏산은 터키와 구소련 아르메니아 국경에 있어요. 아르메니아라는 말은 알메니아, 우랄이라는 말은 울알 이런 뜻이에요. 알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 이름 속에 신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죠. 아르메니아와 터키 국경 근처에 있는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이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는데 이 아르메니아의 문장이 엠블렘, 문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독수리와 사자는 왕이라는 뜻이고 방패는 지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방패 문양이 많은 거예요. 보호해준다, 지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의 문양에 보면 중심에 뭔가가 보이죠. 산이 있고 위에 방주가 있죠. 밑에는 물이 있고 홍수 때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나라다. 그래서 자신들이 인류 조상의 직계라는 자부심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들의 특산품은 포도주인데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 농사 져서 얼마나 맛있었던지 성경에 과음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포도주 선전할 때 얼마나 맛있으면 노아 할아버지도 과음했겠냐고 팔아먹어요. 이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문양 모양 자체에도 노아 방주에 대한 문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이게 지도로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데 요즘엔 인공위성으로 내려다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글 인공위성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라랏산 나와주세요. 인공위성이 찾아가고 있죠? 무료 회원은 여기까지만 보여준대요. 예, 구글의 그 인터넷 서비스 중에 위성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무료 회원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아라랏산인데 만년설 얼음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이게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사이에 실제로 있는 산이에요. 여기 아라랏산, 백두산 2배 높이의 산인데 해발 5,122m라고 되어 있죠. 노아의 방주가 정상 부분에 있습니다. 얼음 속에 있습니다. 재미난 건 히브리어의 아라랏산 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한라산, 백두산, 지리산 단수죠. 근데 왜 아라랏산은 복수일까? 영어 성경에도 마운틴스라는 복수 번역을 합니다. 왜 아라랏산은 복수일까? 가보면 아셔요.
쌍둥이 산이에요.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쌍둥이 산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항상 복수형으로 불렸습니다. 이 산이 맞다는 거예요. 이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 있는데 이 산은 전통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아라랏산 1차 대전 중 러시아 공군기가 배의 잔에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길이 140m의 거대한 배의 화석이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으며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이 되어 성사학자 종교단체 앞다퉈 현지 탐험을 서두르고 있고,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과거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가 이제는 과거로 증가하게 되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에서 찾았다. 대홍수 증거 찾았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군기의 조종사는 배의 잔해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하고, 제임스 어윈의 우주비행사도 우주비행 훈련 도중에 여러 번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아라랏산의 사진들이 이 제임스 어윈이 찍은 사진이 많거든요. 전설이 아닌 실화인가? 대홍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발생했고,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은 직접 올라가서 방주의 일부분을 잘 나왔는데 이 방주를 토막내서 실험소의 연구실에 보냈습니다. 전문가의 고증을 얻은 결과 노아 시대 제목임에 틀림없다는 고증을 얻어냈어요. Frozen Noah's Ark, 얼어있는 노아의 방주인가? Timber from the Ark, 방주에서 나온 제목인가? 기자회견하고 있죠? 책도 발간됐습니다. 노아 방주를 찾아서 확대해보면 부제가 보이죠? The greatest discovery of our time, 우리 시대 최고의 발견이다. 노아 방주를 찾았고, 여러 팜플렛, 소책자, 리플렛이 가득해요. 노아 방주가 사실이에요. 사진에 찍힌 적도 있는데 창문의 위치가 위에서 한 큐빗의 옆으로 나 있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성경과 똑같았습니다. 얼음 속에 있었습니다. 늦여름 가뭄이 들면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GPS 좌표 계산도 돼 있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지역 신문에 소개가 됩니다. 컴퓨터로 모핑해 보면 안에 있는 물체가 드러나는데 거대한 나무 화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꼭대기에 배의 화석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거기에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방주와 관련한 전시관을 켄터키주에 만들어 놓고 전시회를 합니다. 여기가 그 전시관이에요. 실물 크기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노아 방주를 실물 크기로 실제로 전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시관의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실물 크기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하는데, 저희 켄터키 수양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이 노아 방주 전시관에 있는 모습입니다. 실물 크기의 거대한 배예요. 여기 사람들 크기를 보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실물 크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3층 구조물이 있고 다 전시관입니다.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 안에 노아 방주와 관련한 전시물을 가득 채워놓고 노아 방주가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전시물 내부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떻게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지, 창문은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그 환기 시스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책자도 있으며 이게 출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전시물의 결론이에요. Why the Bible is true, 왜 성경이 사실인가 라는 증거들을, 결론을 냅니다. The Bible is true, 성경은 사실이에요. 노아 홍수도 사실입니다. 그 앞에 와서 기념사진을 찍게 해놨는데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 노아 홍수는 사실인데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라고 돼 있어요.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보십시오. 노아와 7 식구가 살아남았다고 그랬으니까 8명이죠.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남자가 4명이죠. 각각의 부인들, 그래서 8명이에요. 제가 이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 함, 야벳. 우리를 셈족이라고 그러죠. 노아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놀라운 건 노아 홍수 때 8명이 구원을 받았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사 책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계사 책이에요. 기억나시죠? 인류의 기원. 나 처음 봤다. 이런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때 공부 안 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자, 빛은 동방, 오리엔트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오리엔트는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말한다. 인류는 오리엔트에서 출발했는데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민족은 셈, 함, 야벳 쪽이에요. 그래서 셈족의 아모르인이 바벨론의 도읍을 정했고 함족의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도시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거의 동시대에 시작된 거예요. 셈, 함, 야벳이 나오죠? 노아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여기가 에덴 동산, 노아 방주, 바벨탑, 중동 지방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이 사주팔자 보는 게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하도 팔계라고 해서 사주팔자 보는 게 여기서 유래됐는데 가정백반 기륭비결이라 해서 가장 오래된 책에 노아 홍수 얘기가 나와요. 요게 반 번역해 놓은 건데 한번 보세요. 차는 태고의 비유계라. 옛날엔 괴가 없었는데 인 홍수 몰세하야. 홍수로 세상이 망한 뒤에 나아가 노아하고 음가가 똑같죠? 방주하야. 방주 만들어서 생활타 일가 팔고 얘가 8명이 살았다 하니 윌와 8대적하니 8대까지 살았다 하니 속어에 내려오는 말에 나아가 유혈기적 만물을 도구료 일공일모 혈기 있는 암수 한 쌍씩을 구원하여 천의 성전 하늘의 뜻을 이루었다. 요 노아 홍수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중국 민족도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명이 살았다고 그랬죠?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한자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어요. 배 선자, 배 주자 쓰죠. 8팔에 입구수입니다. 배에서 8사람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바닷가 근처를 연해안이라고 할 때 연자가 물 떠내려갈 연자인데 물수변에 8팔에 입구 써요. 물에서 8사람이 떠내려 다녔다. 요거 넉사자 사방사자라고 그러죠? 4방향으로 8사람이 흩어졌다. 할아버지 공 모두 공자는 8팔자 밑에 사람이 인자의 변형체예요. 8사람이 우리들의 조상이었다. 한자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어요. 인류는 8명 살아남아서 다시 출발했거든요. 다른 한자도 그럴까? 사람이 인, 남자 가슴에서 나온 여자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그랬죠? 사람 인자예요. 기원 원, 두 이자에 어진 사람 인변을 써요. 두 사람이 우리들의 오리진, 기원이었다. 아담이 자기 부인을 보고 내 살 중의 살이라고 그러죠? 고기 육자 보면 자기 몸을 나타낸 형태에다가 들 입자에 사람 인자 써요.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만든 사람이에요. 내 살 중의 살이거든요. 그래서 내자라고 그래서 자기 몸을 나타낸 형태에다가 사람 인자 쓰면 아내라는 뜻이에요. 내 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한자 속에도 창세기가 들어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그루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나무 목자 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마라. 그 말끔자에 먹지 마라. 요게 선악과입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음직하게 그려야 되는데, 먹음직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불구스름하게도 그래야겠네. 먹음직하게. 선악과에 아무튼. 예.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요게 여자예요. 하와예요. 하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하와인데 너무 글래머하게 그렸는데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요게 뱀입니다. 뱀. 뱀이
유혹을 했죠.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대요. 나무 목자 2개 쓰고 계집여자 쓰면 탐할 남자예요. 탐스러워서 따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갖고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사내 남자 보면 밭전자 쓰죠. 힘력자 쓰죠. 밭에서 일하는 게 남자예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사내 남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선악과 먹고 인간은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체, 벌거벗을 나자를 어떻게 씁니까? 옷 의자를 쓰고 과일할 때 요 과자를 붙였어요. 벌거벗을 나자죠. 벌거벗다는 한자에 왜 과일이 붙어 있습니까? 선악과 먹고 벌거벗은 줄 알았거든요. 한자 속에 창세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에 밝혀진 최고의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데, 고대 한자에 창세기가 숨겨져 있다. 설문해자에 나타난 창세기, 설문해자가 문자해설이라는 말이에요. 허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자에 숨어있는 성경 이야기, 한자에서 성경을 읽다. 서기 1세기에 쓰여진 중국의 한자 원어 연구의 최고 권위서 설문해자를 보면 성경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들려주는 기독교 한자 이야기, 한자 속에 숨겨진 기독교의 신비. 허신이라는 사람이 AD 100년 설문해자를 썼습니다. 9353개 한자의 원형을 풀었는데 놀랍게도 성경하고 똑같아요. 왜 성경 이야기가 뜻글자인 한자 속에 들어있을까? 성경은 실제 역사예요. 중국 민족도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셈의 후손이에요. 안타까운 건 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선악과 안 먹습니다. 뱀을 먹지 왜 그걸 먹어요? 응? 예,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노아홍수가 사실이라는 말은 종말에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다, 노아홍수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것은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홍수로 경고하셨고, 방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방주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